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은폐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비유라는 것은 청중들, 듣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에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 갔을 때라든지 긴장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노래를 한다든지 함께 노래를 한다든지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쉽게 그 경계심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마음이 경계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무너뜨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고 다윗 왕에게 갑니다. 다윗 왕은 큰 죄를 지금 저지른 상태에서, 다윗 왕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하는 여인과 남의 부인을 취해서 간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요, 지금 다윗의 위치는 왕입니다. 최고의 자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삼권이 분립돼요. 삼권. 국회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왕은 이 삼권을 다 쥐고,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법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하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왕에게 죄를 섣불리 지적했다가 목이 다가, 목이. 그런 예가 우리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 대왕에게 가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죄다라고 지적했을 때에 헤롯 대왕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무서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다윗 왕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 왕에게 당장에 막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심이 많은 양이 있고, 심이 많은 소가 있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양 새끼는 자기들이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아들과 같이 되었어요. 딸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힘이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양과 소를 취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취에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사람 죽여. 하나님 맹상. 이 사람 당장이야. 이 사람 벌을 줘. 그때 다윗 왕이 말한 그때 바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 비유의 목적, 왜 비유를 사용하는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고. 왜? 목적은 뭡니까?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왜?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나타난 문은 예수입니다. 유일한 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하지 않은 자들은 다 적도요 강도들이다. 오늘 본문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바리새인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의 역할은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구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양식이지요. 꼴이라는 것은 양에게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꼴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유지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 이 꼴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 꼴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떠났으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